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인가 하는 내용인데,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뭘까요?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 그 은혜야말로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세상을 구원하는, 또 죄와 악을 정복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인지가 잘 보이질 않아요. 로마 제국의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이 왜 그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해주는 이런 올바른 맥락이 필요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맥락에서 보면 악질적 살인범이 처형된 겁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동아시아 평화를 깨뜨리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고통으로 몰아간 참 악의 원흉을 제거한 용기 있는 의인의 의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로마인의 맥락에서 보면 그저 한 사형수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의 맥락에서 보면 신성 모독형을 받은 자의 저주받은 죽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의 바른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이렇게 볼 사건이 아니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결정적 사건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도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킨, 역사를 초월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이 우리가 온전히 믿고 전해야 될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오늘 이 점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적인 건강의 소식을 기다리고, 또 좋은 사람의 만남의 소식을 기다리고, 사업이 잘 되는 소식을 기다리고, 이런저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나면 삶 전체가 확 풀릴 수 있겠지요. 이런 신데렐라 같은 왕자를 만나는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 그 한순간에 끝이 날 수 있겠지요. 1세기 유대 땅에도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렸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좋은 소식들을 기다렸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결정적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독립에 대한 갈망은 예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로부터의 독립의 갈망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외세의 압박 아래 있었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그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됐고,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년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중요한 절기 하나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1500년 전 그들의 조상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 애굽의 파라오라는 강력한 통치아래 있었을 때 그 악한 통치자를 이기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줬던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매년 유월절만 되면 그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순례기로 와가지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출애굽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도 일어나기를, 또 그런 사건을 일으켜줄 수 있는 과거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일어나기는 일어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해야 출애굽이 일어날 거야, 아니 저런 방식으로 해야 우리에게 저 출애굽이 다가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 통일이 오기를 다 소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통일이 오는지는 생각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통일이 오지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통일 일꾼을 길러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고,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 통일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을 오직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막에 은둔해서 기도에만 매진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란 무리입니다. 또 어떤 무리는 이 출애굽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 잘 준비된 백성이 되면 그제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킬 지도자 메시아를 보낸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한 무리들은 아니지, 이 하나님의 출애굽은 우리가 직접 행동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거야 하고서 로마를 향한 무력혁명을 직접 정말 일으킨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른바 열심당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강도가 바로 그런 열심당원의 한 무리이지요. 이들 나름대로 이 출애굽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또 출애굽을 가져올 그 모세, 즉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1세기 팔레스틴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처럼 정말 출애굽의 도래를 간절히 기대하고 유월절만 되면 수많은 순례국이 모여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한 세 부류에 전혀 속하지 않는 어떤 한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풀면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출애굽이 가까이 왔다.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출애굽은 바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죠. 이 선포를 듣고 그것을 고대하며 따랐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출애굽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랐어요. 또 예수님이 가져오려는 그 출애굽이 오는 방식도 역시 잘 몰랐습니다. 여전히 다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에세네파나 바리새파나 열심당원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 출애굽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출애굽이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출애굽, 그 새로운 출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신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인,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주적 공인으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30세에 시작하시지요. 우리도 어떤 공직을 맡으면 취임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진 취임식이 어떤 걸까요? 그 공적 취임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이 취임식이 어떻게 세례 요한의 요단강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취임의 의식을 자신이 그들을 위해 죽어야 될 죄인들과 동일시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거지요.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참 어려운 국민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이런 낮아짐이 공적 어떤 직의 취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세례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푼 이유는 죄를 씻고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뜻인데, 왜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까요? 왜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베풀지요? 물이 있는 곳 아무 곳에나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요단강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건너야 될 최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드디어 출애굽을 완성할 존재로 깨끗하게 준비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음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사명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을 공인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으로 삼고 스타트한다는 거예요. 출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의 사명은 바로 참 출애굽, 이 역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출애굽을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공인으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생애를 출발하는데, 그때 그 출애굽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세네파처럼 바리새파처럼 열심당원처럼 그 출애굽을, 그들의 출애굽을 가져오는 나름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요단강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죠? 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지요. 근데 왜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까?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정말 금식기도 하심으로 능력을 힘입자, 이래서 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을 가져오는 메시아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된 출애굽을 이 세상 속에 가져오는가를 정말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가 아시듯이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됐습니다. 즉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방식으로 이 출애굽을 가져오는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넘치는 빵을 보고 생겨나는 그 불을 생각하면서, 야, 드디어 우리에겐 출애굽이 왔어. 이미 우리가 원하는 출애굽은 바로 이 땅에서의 이
배불리 먹고 사는 거야 생각하고 메시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길이에요. 메시아로서는. 이것을 두고 바로 민중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인기 영합의 민중주의자의 길,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비가 앉듯이 살푼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 어떻게 되죠? 금방 매료하고, 제 무슨 문제만 있으면 메시아여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또 금방 기가 막힌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른바 기적을 보여주는 종교 교주의 길, 이런 길을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절하면 모든 걸 준다, 이 말씀은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 즉 사람을 지배하는 무력의 방식을 사용하면 메시아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이 무력의 방식으로 정말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면 가장 빠르게 만국을 정복할 수 있다. 즉 폭력 혁명의 길을 제시하는데 메시아가 그것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길을 감으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공적 생애의 사명을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 셋 중에 하나를 가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이른바 유토피아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출애굽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가라고 다 유혹합니다. 이 길로 가면 그 목표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메시아로서는 쉬운 길이지만, 또 겉으로 보이는 너무 뚜렷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출애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출애굽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고독하게 외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루려는 출애굽의 내용이 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확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서 예를 들었던 안중근 의사의 사건을 일본의 틀이라는 틀에 꽉 박혀서 보면 절대로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생의 길을 이제 걸어가던 후반부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변모하십니다. 이 용모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됐는데, 이 제자들은 이걸 보고 드디어 예수님의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출애굽을 가져올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곁에 누가 두 분이 서시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분이 서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할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 이 별세란 말은 헬라 원어로 엑소더스예요.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을 말하시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진짜 출애굽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막 건너뛰듯이 막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구원하소서 하고 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환영을 받은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십니까? 바로 그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걸 보고 드디어 더 제자들과 무리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출애굽의 때가 왔다. 여러분 이제 주전 164년경 로마 이전에 유대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장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세금을 요구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때 이 마카비 형제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힘겹게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 율법을 따라 헬라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마카비 형제가 그 당시에 출애굽을 가져왔던 바로 그런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출애굽을 점점 고대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드디어 수요일 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위에 향유를 쫙 붓는 거예요. 어떻게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서 팔아주면 돈이 될 텐데 이렇게 불평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향유 부음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은 지금 출애굽을 가져오는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 길을 이루는 것은 바로 향유병이 깨어지듯이 내가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목요일 저녁, 이 목요일 저녁이 아주 중요한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그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바로 이때는 가정마다 유월절 식탁을 다 차려놓고 식사를 나누면서 가장이 가족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 1500년 전 일어났던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이 땅에 올 출애굽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 12명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영적 가장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특별해요.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고대하는 절기지요. 기념하면서도 고대하는 절기인데 바로 그 출애굽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떡을 떼주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완전히 떠나게 만든 그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양들이 수많이 죽어갔고 그 양들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급하게 달려갔던 바로 출애굽의 마지막 결정적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드디어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출애굽의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닌 앞서 말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과 달리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곧 출애굽을 가져오는 진정한 유월절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겟셋마네 동산으로 그날 새벽, 금요일 새벽 주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 아시지요? 유다가 붙잡으러 올 것도 알고 무슨 일이 날 것도 다 아시지만 드디어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예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이제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잘못되게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를 못 박는 모든 일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묵묵하게 그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7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진짜 출애굽을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왔다. 이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사람의 왜곡된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런 선언을 십자가 위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나름대로 역사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말 이런 진짜 출애굽을 가져다 준 사건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 그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바쳤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영적인 참된 출애굽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쭉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십자가가 복음이 됩니까? 왜 십자가 사건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이 애굽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진정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결정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의 본래 위치로 되돌려놓는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아니면 이런 참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출애굽은 강력한 힘이 있을 때 또 어떤 지도자의 기적 같은 능력을 보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를 물리쳤다고 합시다. 그 유대인이 통치하는 세상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장나고 삐뚤어진 세상이 바로 잡힌 겁니까? 어느 정도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이는 적 로마를 물리쳤다고 해서 모든 적이 사라진 것입니까? 사실 진짜 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적은 로마 속에만 있지 않고 유대인들 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참 출애굽이 옵니까? 참 구원이 옵니까? 바로 그 적이 뭐죠? 그 적이 권사와 정세와 세상에 있는 어두움의 영들입니다. 그 적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라 나는 곤관자로 하고 내면을 그렇게 갈등하게 만들었던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 적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침투해 들어서 서로를 정말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게 하는 모두 속에 있는 이기심이에요. 이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적들은 우리의 적인 상대편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들 속에도 있는데 문제는 그 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해도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이 뭔지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해도 그 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존재가 그 진짜 적을 간파하고 그 진짜 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을 보여줬습니까? 그 참된 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 참된 적을 이기지 못하면 진짜 출애굽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과 우리들 속에 있는 서로를 원수되게 만드는 그 죄와 악이라는 적,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이 가진 탱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탱크가 있으면 그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이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힘으로 싸워 정복하는 이런 이 세상의 방식이란 틀 안에서 일어난 게임일 뿐이지, 게임의 룰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막 채우는 모습을 막 신문지상에서 많이 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기는 힘은 갖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힘은 참 없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세상을 애굽처럼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을 이기는 힘, 그것은 정말 더 강한 힘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힘이 필요하다. 다른 종류의 힘.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누가 바로 그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힘도 있다. 이걸 너 모르느냐? 이렇게 말할 때, 즉 세상의 힘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마치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출애굽은 너가 말하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종류의 힘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제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영화화된 이야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보면 나니아라는 나라에 겨울이 왔어요. 왜 왔냐면 겨울 마녀가 그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막 겨울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마녀와 막 힘을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 전체에 임한 겨울이라는 저주를 풀 수 있으려면 그냥 힘을 갖고 군사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저주를 풀 수가 없어. 온 나라에 임한 이 겨울이라는 저주를 풀려면 이 겨울 마녀가 가진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힘이라야만 저주가 풀려요. 이 다른 종류의 힘을 누가 가졌냐? 여러분, 그 이제 나오는 그 나니아 나라의 진짜 왕이 아술란이라는 사자인데, 사실 사자가 뭐 겨울 마녀를 이길 수 있는 비슷한 종류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술란이 어떻게 하느냐? 겨울 마녀의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 죽습니다. 죽었는데 마법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사실 이건 이제 동화기 때문에 여러 좀 설명이 많지만은, 그 아술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 이른바 메시아지요. 메시아가 죽음으로 당하는, 무력함으로 죽는 모습 속에 담긴 진짜 힘을 몰랐던 거예요, 이 겨울 마녀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겨울을 풀어버리는, 극복해버리는 진정한 힘, 그런 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출애굽을 가져온 힘이다. 그 힘이 바로 뭐냐? 성경은 그 힘이 바로 아가페의 힘이다. 그 힘을 사랑의 힘이다. 그 힘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 그 힘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자리가 세상의 죄라는 강력한 힘을 이기는 다른 종류의 힘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정말 사랑 속에 세상을 이기는 역설적인 힘이 담겨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바로 그 사랑의 힘이 진짜 출애굽을 가져오는 메시아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복음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바로 이 힘만이 아담 이후로 인류의 삶을 타락시켜왔던 악을 정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진짜 적을 이기고 참된 출애굽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하나님의 사건이다. 인류의 삶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겉으로 보면 정말 한 죄수의 죽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에 대한 승리요, 타락을 만들었던 악과 사탄에 대한 승리다. 따라서 십자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 역사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굿뉴스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랑의 좋은 소식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믿고 깊이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멀리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큰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가 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잘 깨닫고 또 내 속에 있는 죄를,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하는 걸 깨닫고 십자가를 믿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